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가을로 바뀐 날씨를 느끼면서 우리가 창조 세계를 살고 있음을 새삼 실감할 수 있습니다. 푸른 하늘을 보면서 또 청계산 천변을 걸으면서 혹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더 느낌이 짙어집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창조 세계에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사람들의 이동은 줄어들었지만 쓰레기는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우려를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폐기물 양이 정확히 2배가 늘었다, 이런 보고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명절이 가까울수록 택배량이 늘어나고 쓰레기 대란을 염려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1년에 비닐봉지만 평균 400장 이상 사용한다고 합니다. 가을이 아름답다고만 말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쯤 되면 창조 세계의 보전을 위해서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쓰레기 처리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서로 즐겁게 손해를 감수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 즐겁게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요? 창조 질서 보전은 공동의 양보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인류의 공동선입니다. 인류의 지혜, 사회적 지혜로 마땅히 풀어가야 할 텐데 그것을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에서 찾았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혜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는 나를 초대한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새벽 기도회 진도도 잠언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새벽 기도회 메시지에 동참하면서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은 보물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한다면 내 인생의 수준도 반드시 높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지혜의 책입니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면 지혜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게 묻고 대답하는 것이 잠언의 책입니다. 우리말로 잠언은 바늘장자에 말씀 언자를 씁니다. 바늘로 찌르는 말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바늘로 찌르듯, 그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이를 꼬집듯 인생을 교훈하고 일깨워 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늘에 사람이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못과 범죄에 대해서 따끔하게 미리 예방주사를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히 마음을 기울여서 경청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지혜를 인생 처세술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혜에는 인류가 축적해온 인생살이, 세상살이의 알짱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속담과 격언을 살펴보고 또 서양의 속담, 동양의 속담, 이슬람의 격언, 그리스도교 문화권의 격언을 비교해보면 어쩌면 이렇게 서로 다른 세상에 살면서 비슷한 점이 많을까 하고 놀랄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삶에 공통분모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과 인간, 공동체 혹은 시간, 자연이라는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가족, 친구, 언어 습관, 건강, 물질에 대한 태도 혹은 삶의 가치 등에 대해서 스스로 궁금해하고 또 가장 좋은 방법을 찾기도 하고 대응책을 모색합니다. 그것을 잘
잘 간추려 놓은 것이 속담이고 격언이며 또 성경에서 말하는 또 지혜도 그 중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성경의 지혜는 그러나 그것과는 또 차원을 달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인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관계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며 참된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한 노력과 교육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지혜가 마치 인격을 지닌 여성과 같습니다. 여성처럼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 여성으로 표현된 지혜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길가의 높은 곳과 또 네거리에 서서 여기 좋은 물건 있으니 보고 가세요 하고 호객행위를 하듯 큰 소리로 지나가는 나를 부르는 겁니다. 지혜는 인간사의 활동 무대에서 당당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좀 보고 가세요.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와서 듣고 깨우치도록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심한 나는 귀찮은 듯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나더러 하는 말인가 싶어서 기웃거리겠습니까? 지혜는 목소리를 높이며 사람들을 향해 바로 내가 부르는 사람은 너야! 내가 너를 찾고 부른다고, 그러니 귀 기울이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지혜는 인격체로 등장해서 마치 상인처럼 혹은 교사처럼 혹은 전도자처럼 나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향해서 내 아들아,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지혜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아주 좋은 말로 나를 구슬립니다. 그리고 날마다 문 곁에 서서 너를 기다린다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당기십니까? 만약 지혜를 외면한 결과에 대해 너 내 인생 책임지겠느냐?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하면서 설득하려고 듭니다. 여러분은 그 초대를 듣고 정말 마지 못해서라도 끌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기원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의인법을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22절, 오늘 8장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창조주의 협력자처럼 그 곁에서 창조 사역에 참여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로 지혜와 더불어 존재하는 그런 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교부 필로는 지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혹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혹은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까지 불렀습니다. 지혜는 세상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일치합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은 창조되었고 지혜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창조 세계 안에는 지혜의 형태들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연이나 혹은 멀리 있는 우주나 생각해보면 일정한 법칙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질서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상태가 있고 그리고 참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든 다 발견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이든 104편이든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을 지혜로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조물은 창조주의 영광과 지혜를 선포하고 있으며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69년 7월 20일에 미국의 우주비행사들이 처음 달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2학년 때 그 교무실 창턱에서 까치발을 들고 그 흑백 텔레비전을 지켜보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뭘 하고 있는가는 안 보였는데 그 텔레비전에 집중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미국의 우주비행사들이 달에 착륙하는 장면을 중계하고 있다. 아마 그것이 재방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착륙선의 이름이 이글이었는데 그 이글의 조종사가 버즈 올드린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 기록을 한참을 뒤져보니까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달에 가서 홀로 성찬식을 하려고 1인 성찬기를 준비해 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그가 남긴 후일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며칠 전 그 달 표면에서의 사건을 생각해낼 때 찬송가 1절이 생각났습니다. 달이나 별의 운행은 주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가사, 이것을 생각하면 사람이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그들의 느낌을 표현하려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이었답니다. 우주시대에도 이 창세기 1장의 메시지는 놀랍게도 적절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듯 창조의 상상력으로 가득한 지혜는 결코 율법 조문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유로움은, 아름다움은 율법이 아니라 바로 지혜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율법을 지키되 율법주의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보다 훨씬 더 자유롭고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영화 라이프 오브 시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그 영화에도 유대인들의 웃음이 담겨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박해의 위험 속에서도 웃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스웨덴도 제2차 세계대전에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스웨덴에 살던 유대인들도 몹시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이 스웨덴 가정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제 음식 중에 돼지고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도 그냥 먹었습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돼지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유대인은 말하기를 전쟁 중이니 하나님도 양해해 주실 거요. 그렇게 말하면서 넉살을 부렸답니다. 어느 유대인이 또 마을 정육점에 갔습니다. 돼지고기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주인에게 저기 있는 생선 좀 주시오. 그랬답니다. 주인이 그 유대인을 알아보고는 그건 생선이 아니라 햄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은 퉁명스럽게 되받으면서 누가 생선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어?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들은 기쁠 때나 위기에 닥칠 때나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생활한 결과입니다. 때로는 불경스럽게 느껴지는 농담이나 율법 조문에 어긋난 이야기들도 그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였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그리고 우리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느꼈던 삶이 바로 그들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모아둔 책을 탈무드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결과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은 가장 좋고 가장 가치 있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어떤 능력이 있기에 자기를 얻은 자들에게 그런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것일까요?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방식을 넘어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생각이 머물지 말고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 힘이 있다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라고. 지혜는 그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혜로운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나는 지혜로운 삶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지혜의 출발이라고 잠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혜는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사회적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안에서 작동해야 할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한다든지 인권을 존중한다든지 사회 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실천한다든지 이 모든 일에는 좀 손해가 나더라도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지혜가 두루 필요하고 또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또 사회 시스템 전반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말하려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그 지혜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저는 평소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 혹은 사랑이 많은 사람. 저로 따지면 지혜로운 목회자, 용기 있는 목회자, 사랑이 많은 목회자. 그 중에서 손꼽으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지혜를 맨 앞에 두고 싶습니다. 복잡한 사람 사이 세상에 얽혀있는 문제들의 매듭을 풀어나가려면 사실은 지혜, 용기, 사랑 모두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단호하지만 그러나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지만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서로 연약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용기와 사랑 사이에서 해결책을 일러주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를 첫손에 꼽았습니다. 진정 내가 자신의 삶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혜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지혜에 대한 목마름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의 계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공동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창조 세계라는 공동 운명체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공동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주인공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훈련된 유대인의 지혜는 그 자녀들이 주인공으로 살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고방식에는 수직적인 사고와 수평적인 사고가 있다고 말들 합니다. 이 수직적인 사고는 옳다, 그르다, 이분법적입니다. 그런데 수평적 사고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한 창조와 변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수평적 사고를 가리켜서 샛길 사고라고도 부릅니다. 유대인이 창조적이다 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로운 사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틀에 자기를 가두지 않고 세상의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유행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인 하브루타도 바로 이 수평적 사고에서 나왔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주는 교육법입니다. 지혜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들의 생각의 방식을 바로 세계인들이 따르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지혜가 나를 살리고 내 자녀들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주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공동선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혜를 구하고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함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바꾸어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바꾸어야 한다면 반드시 바꾸어내고, 그리고 바꾸어낼 수 없는 것과 바꾸어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매 순간 지혜는 나를 초대합니다. 내 인생에서 단지 순간순간 임기응변적인 처신에만 머물 것입니까? 아니면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공을 키우고 내 삶의 가치를 키울 것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당장 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지금 이기고 있어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조반니 파피니는 무신론자를 위한 예수 이야기를 쓴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독할 때 마귀와 사귀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인류가 지혜를 통해서 코로나19는 물론 기후위기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도록 우리에게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혜의 사람으로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선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혜는 나를 초대한다. 마치 상인처럼, 교사처럼, 전도자처럼 내 손을 붙잡고 내 마음을 붙들려고 할 때 주님, 나로 하여금 그 지혜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지혜의 길을 따라 때로는 손해와 희생도 감수하고 때로는 즐거움과 기쁨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순간순간 임기응변적인 판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내 안에서 깊이 우러나고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아름다운 영성과 영감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지혜자임을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동체에, 이 사회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이 땅에 영리한 자들이 아니라, 똑똑한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